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오늘은 하물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 영성가인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돈, 성, 권력 이라는 역작을 썼습니다. 이 세 가지의 주제는 서로 얽히고 설켜서 분리될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주제로 책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부합될 때 아주 적절한 위치에 있을 때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축복된 기능들을 할 수 있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끊임없이 살피고 주의해야 될 영역, 물질의 영역을 히브리서 기자가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법에서 순결을 다뤘다면 이제 물질을 다뤄주고 있는데 신약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주님께서 돈에 대한 얘기를 아주 많이 하십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얘기하신 거 보면 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얘기하시고 과부의 두 렙돈도 얘기하시고 또 성전세에 관한 얘기도 하시고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부유한 농부의 비유, 젊은 부자 관한 이야기, 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이야기도 나오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까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내용이 돈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돈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둘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물질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질은 그냥 뉴트럴입니다. 말 그대로 중립가치이기 때문에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으로 쌓일 수도 있고 또 화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돈에 대해서 먼저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뭐 이렇게 어플 같은 거 찾으셔가지고 물질, 돈, 뭐 재산 이런 단어를 치시면 해당 구절이 쭉 나오거든요. 다 뽑으셔가지고 하나하나 공부하시면 됩니다. 쉽죠? 몇 구절 안 됩니다. 기껏 해봐야 뭐 한 1000 몇 구절 될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모든 분야에서 진리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도 성경은 여전히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먼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접근 방법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3장 5절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돈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탐욕을 가지지 말라.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보통 금전관계가 깨끗한 사람을 말하죠. 저 사람은 믿을 만해, 깨끗해 하면은 금전관계가 거의 맞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재산을 맡기거나 수백억짜리 사업을 맡겨도 돈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다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근데 돈에 대해서 좀 흐릿한 분들 계세요. 흐리멍텅하신 분들,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사람은요 돈뿐만 아니라 다른 일상적인 사회 문제에서도 또 습관에서도 굉장히 흐리멍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시대를 물질 만능 사회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돈의 위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돈의 위력 앞에 속절없이 쓰러질 수 있는 시대가 이 물질 만능의 시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물질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지 말라고 한 이유는 탐심은 우상 숭배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탐심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탐심이 왜 우상 숭배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탐심이란 뭔가 자기의 욕망만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욕망하는 것,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뭔지는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내 필요를 결정해서 그것을 얻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이고 그게 곧바로 우상 숭배와 맞닿아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돈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성공과 행복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돈이나 자녀와 자기 건강 더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가항력의 상황이 찾아오면 이런 사람들은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게 되고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돈으로 안 되는 일에 맞닥뜨렸을 때 사람이 절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면 다 될 것 같겠지만 세상에는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인 것들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돈이 많아도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결국 죽어야 되고 인간의 피 한 방울도 돈을 수조억 원을 들여도 천조를 들여도 피 한 방울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결국 피는 헌혈을 받아야 되는 거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으로는 누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도 없고 누가 나를 미워하게 만들 수도 없고 인간의 감정 어느 하나도 돈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물론 움직일 수는 있겠죠. 돈을 줘서. 근데 그러나 감정은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돈은 사용해야 될 대상이지 절대 우리가 섬기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둘 대상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돈이 결정하면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돈의 노예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 하는 것을 자각하셔야 됩니다. 돈이 있으니까 집도 사고 돈이 있으니까 차도 사고 돈이 있으니까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돈에 의지해서 뭔가를 결정한다. 이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돈에 상관없이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셨는데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하나님의 결정을 돈이 가로막아서 못하게 되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아니라 돈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돈이 머리가 되고 돈이 주인 되어 결정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돈을 사랑한다고 해서 돈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다. 또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돈에 묶이고 돈이 있어도 돈에 묶입니다. 돈에 대한 생각이 사람을 묶는 것이지 돈 자체는 그냥 중립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알라 한 것은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에 지장이 있으십니까? 웬만하면 굶기 힘들잖아요.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굶으면 동사무소에 나와서 줘요. 자꾸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우유도 주고 계란도 주고 쌀도 주고 라면도 주고 막 주잖아요. 요새는 굶기도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필요를 채우는 데는 전혀 우리가 가진 돈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탐욕을 채우려고 할 땐 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게 돈의 속성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고 이것저것을 누리더라도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우리 영혼이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입맛이 없거나 아침에 일어나는데 자꾸 잦은 기침이 나오고 하면 몸이 병들었다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사인을 무시하면 병이 깊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내면에 평안과 기쁨이 없는데 여전히 돈을 쫓아다닌다. 그 영혼은 점점 병이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톨스토이가 쓴 소설 사람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소설을 읽었는데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땅을 좀 가지고 싶어하던 소작농이던 농부가 어느 날 한 마을에 가면 굉장히 싼 가격에 광활한 땅을 살 수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일주일을 걸어서 그곳에 갔는데 아주 광활한 또 비옥한 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땅을 딱 보고서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농부가 지주에게 찾아가가지고 저 땅을 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가 그래? 그러면 1,000루블만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00루블이면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730원입니다. 진짜 싸죠? 1,730원. 뭐 그때 시세로 옛날에 톨스토이 시대로 따지면 뭐 기껏해야 뭐 한 200만 원쯤 될까요? 1,000만 원은 안 됩니다. 아무튼 100루블을 내라. 그러면 아침에 해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네 지점의 경계를 표시해 놓으면 사각형을 딱딱딱 네 개를 딱 찍으면 내가 그 100루블에 다 주겠다. 그래서 농부가 오케이 계약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잠이 안 오잖아요. 드디어 내 땅이 생기는데 그래서 새벽 막 선잠 자고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이 해가 언제 뜨나 기다리다가 해가 뜨자마자 출발 지점에 탁 꽂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걸었어요. 동쪽을 향해서 열심히 걸었습니다. 근데 낮이 되어서 점심시간이 되는데 점심도 안 먹고 굶고 열심히 걸었습니다. 때로는 뛰고 때로는 걷고 세 번째 경계 표시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출발해서 하나 찍고 2개 찍고 3개 찍고 이제 이쪽으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저기 멀리 세 번째를 찍으니까 해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빨리 가야겠다 싶어서 급히 방향을 돌려서 출발지를 향해 달려갔는데 해가 이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해가 떨어짐과 동시에 전심전력으로 전력 질주해서 출발 지점으로 다시 들어왔고 사람들이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와 성공했다 드디어. 몇 평쯤 됐을까요?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호성을 듣던 농부가 그 환호성이 흐릿해지더니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심장이 터져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농부에게 허락된 땅은 딱 한 평, 관이 들어갈 그 한 평의 땅만이 허락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탐심입니다. 늘리고 키우고 확장시키는 것 능력입니다. 그런데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건 더 큰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크리스찬들은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는 것이 큰 능력입니다. 탐욕은 더 가질 수 있다는 욕망을 부추겨서 사람을 폭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 몸 상태를 잊고 함부로 물건을 덥석 잡다가 여러분 허리가 결리시거든요. 내 몸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근데 내 영혼의 상태를 모르고 덥석 탐욕을 채우다가 영혼이 결리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형님의 유산을 자기와 나누어 가지도록 예수님께 말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주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들의 그 재산 나누는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하나 드셨는데 어떤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서 곡식을 모을 곡간이 부족하니까 속으로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내가 열에 물건을 쌓아두고 나서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크리스찬들이여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기도하지 말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맨날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돈 주세요. 채워주세요. 먹는 거 떨어지지 않게 입는 거 헤어지지 않게 이거 하지 말라고 한 기도 이방인들이라 하는 기도다. 너희는 아버지가 없냐? 고하냐? 왜 그런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열심히 이 기도를 해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하신 분들 먹고 사는 문제에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 오늘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고 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들이냐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내가 걱정이 없겠다, 이런 거죠.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주님이, 제가 이 말을 자주 하는데 주님도 이 말 하셨습니다. 너희가 염려해서 키가 한 자라도 더해지느냐? 똑같은 말입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냐? 걱정 안 없어집니다. 요새 저희 집 베란다 앞에 그 숲이 있는데 거기 제일 가까운 나무 위에 새 한 쌍이 날라와가지고 둥지를 지었어요. 요새 저희 취미가 그거 쳐다보는 건데 저희 베란다 창문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그냥 앉아 있으면 보이거든요. 짓는 과정부터 저희가 계속 보고, 다 지었더라고요. 이제 평수는 좀 작아요. 애들이 몸이 작아가지고. 성경에서 취미생활로 허락하신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중의 새를 보라. 두 번째, 들의 백합화를 보라. 성경이 허락한 취미생활, 이거 두 개거든요. 저희가 요새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는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굶어 죽지 않고, 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물며라는 것은 생각을 좀 해라,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생각을 좀 해라, 이런 뜻입니다. 야, 저 새도 저렇게 안 굶어 죽고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데 하물며 너희는 내가 어떻게 먹이겠느냐,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한 자들이냐,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를 내가 새나 백합화보다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겠느냐,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동행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오늘 6절 말씀, 이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은 절대 우리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환경은 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존재할 때는 다 의미가 있는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비천도 풍부도 배부름도 배고픔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결국 그리스도 형상을 본만든 신앙과 인격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일희일비하는, 자족하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떡으로만이라고 했을 때는 떡도 필요하다는 전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떡도 필요하지만 우리 영혼은 떡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채워질 수 있고 만족이 있는 겁니다. 먼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떡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너 먼저 떡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먹고 살아야 하나님도 믿을 수 있는 거고 교회도 다닐 수 있는 거지, 먼저 떡을 해결해라,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시험했으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당연히 떡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이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채울 것인가 하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떡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시면 떡뿐만 아니라 빵도 오고 온 우주가 우리에게 다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먹어보지 못할 음식까지 우리에게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목회하면 가난할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풍족합니다. 제가 가난해지면 여러분들이 저를 먹이고 입히실 거 아닙니까? 이미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목회자를 먹이는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또 입히시는 겁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이 있다 그랬거든요. 내가 누구를 공개하고 대접하는가 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상급이 달려 있다 하는 겁니다. 저를 잘 대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그분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풍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 하는 겁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고 물질에서도 풍족해지는 복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위해 마음껏 물질을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